설교 제목은요,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 네, 오늘 2009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꼭 오늘이 90년 되는 날입니다. 90년 전 이 땅은 일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까 미래도 빼앗겼고, 희망도 빼앗겼고, 가족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까 결국 모두를 다 빼앗긴 겁니다. 9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0년 전에 비교하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총칼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막론하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90년 전 그때 그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인 네루가 딸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옥중에 있는 네루가,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가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3.1 정신을 본받으라. 대한민국의 3.1 정신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3.1 독립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도의 무저항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집트의 반영 자주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터키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고 또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주의자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주의도 결국은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분열이 일어난 3.1 운동 정신을 본받아서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주의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한국인에게 또뿐 아니라 세계인의 정신을 바꾼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날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뿐 아니라 발전시켜서 오늘의 우리나라에 처해있는 현실, 세계 현실 앞에 내놓는 신앙과 애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기도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 신앙입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시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애국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시간 2009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고 꼭 90년 되는 날, 오늘 이 시간 그때 그날의 역사와 정신을 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처럼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신앙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신앙.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소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기독교 복음이 인천항을 통해서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인구는 2천만 명. 90년 전에 기독교인의 수는 1%가 될까 말까 하는 20만 명. 2천만 명 한반도 모든 동포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2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3.1 운동은 그때 그 운동은 기독교인이 주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정신을 따라서 3.1 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민족대표 3.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입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6명이 넘어요. 그러나 양보해서 33명 중에 양보해서 반보를 1명 적게 하자. 그래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3명 서명하지 아니한 사람, 독립운동을 같이 하면서 서명하지 않은 비서명자가 48명 있었는데 48명 중에도 24명,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독교인 비율은 불과 1%밖에 안 되는데 3.1 운동을 일으킨 숫자적으로 볼 때는요 반이 50%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첫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8개 지역은 모두가 다 서울을 제외한 8개 지역은 8개 지역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요 다른 종교와 같이 했지만 그러나 전국의 8개 지역은 기독교인의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3.1 운동 후에 기소된 피고소인은 기독교인이 24.3%, 인구는 1%밖에 안 되는데 3.1 운동을 일으켰다고 기소된 사람, 피소된 사람이 24.3%입니다. 체포되거나 투옥된 자가 17% 내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밖에 안 되는데 3.1 운동 하다가 투옥된 사람 22%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합리 사건은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만세운동을 하니까 제합리에서는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 제합리 교회에 다 넣어놓고 다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 다 기독교인이 다 죽는, 순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신앙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신앙,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 애국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때 그 신앙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도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 비폭력, 평화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폭력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평화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때 그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 그러니까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었고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운동 지침서가 뿌려졌습니다. 이 지침서에는요 3가지 운동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까. 일본의 지도자가 나쁘지 일본인 나쁘지 않다. 뭐 나쁘더라도 약간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말아라.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두 번째, 폭력 쓰지 말아라.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신앙 투쟁으로 전개하라.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3.1운동 독립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매일 기도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그래서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앙 투쟁으로 전개하라. 이것이 그때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정신은요, 독립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독립선언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그랬던 길에서 나와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며, 중간을 또 떠나서 넘어가서 중략한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결정이 되게 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평화운동으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독립선언서 공약 3장 1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신앙은요, 그 신앙은 자기 희생에 기초한 애국인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자. 그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화목신앙입니다. 하모니 신앙인 것입니다. 90년 전 기독교인들은요, 소수였지만 지도자였습니다. 훈련 시설은 부족했지만 말씀 실천은 강했습니다.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변화된 성도는 많았습니다. 나라가 해준 것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보다는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씻어줬습니까? 추울 때는 난방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냉방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교회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자동차 안내해주고,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신앙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신앙훈련을 시키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 훈련 시설은 부족했지만 말씀 실천은 강했다.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변화된 성도는 많았다. 나라가 해준 것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나라에 애국을 했다. 나라를 사랑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주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9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애국나라로 이민도 가고, 살 일이 없어서 나라를 떠나서 북방으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 그때 그 신앙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은 작지만 예수 닮은 신앙, 그때 그 신앙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100명 중에 25명 기독교인. 그 당시에는요,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천만 한반도 모든 동포 중에 불과 1%, 2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일제 압박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울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고요. 그때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요. 그때 그 신앙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 애국.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애국. 그때는 아직도요 남녀 차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도요 양반 쌍놈 의식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도요 일제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분열됐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일본 너무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그때 그분들은요,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손에 태극기를 쥐고 거리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동하면 상 주겠다 약속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원하여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땀, 자기 눈물, 자기 피 흘려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 나라를 다시 찾자. 그래서 3.1 운동을 일으켰고 3.1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내 땀이 필요하다, 내 눈물이 필요하다, 내 피가 필요하다, 내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나라를 찾을 수 있다면, 독립시킬 수 있다면 나는 일어난다 하고 일어난 애국입니다. 그때는요 어른만이 아닙니다. 어른도, 청년도, 노인도, 어린 아이도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온 마음이, 그죠? 온 가족과 온 마을이, 그죠? 온 도시가,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보고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축소 기록됐을 것입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3, 4, 5, 4개월 동안 전국에서 1542회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542회. 놀라지도 않네요. 그 당시 2천만 명 중에 4개월 동안 참여한 국민이 얼마나 많으냐? 202만 명. 일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 축소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2천만 국민 중에 202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218개 군 중에서 6군만 뺀 212군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군이 218군인데 212군이 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1 운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7,509명. 3.1 운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7,509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가서 싸워서 7년 동안 싸워 죽은 사람이 4,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000명. 그 4,000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막 비판을 받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3.1 운동 때 전국에서 죽은 사람이 7,509명입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45,000명. 5만여 명의 경찰서 혹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축소 보고된 통계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질적으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것이고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도 아닙니다. 자, 충청남도 천원군 병천면 매봉리, 지금 저 얼굴입니다. 3.1운동 할 때 나이가 겨우 17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할 때 18살. 18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17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18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90년 전에 유관순 누나는 3.1 운동을 일으킬 때가 17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노래하며 죽어갈 때가 불과 18살. 그런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생명 안 귀한가요? 귀하죠.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입니다. 유관순 누나는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명한 우리의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글입니다. 유관순 누나가 17살에 3.1운동하고 18살 죽으면서 그 사이에 지은, 감옥에서 지은 글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가, 내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관순 누나가 재판 고등법원의 항고를 포기했더라고요. 왜? 일본 재판관에게 재판받지 않겠다는 것이 되고요. 자기가 재판에서 자기가 형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기로 했다면 비굴하게 변호사를 시켜서 일본 재판관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항고하지 않겠다 하는 기록이 나왔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할 때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9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위대한 애국하는 그런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애국은요, 온몸으로 하는 애국이었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하는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앞장세우는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내 애국 다 했다고 마치는 그런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애국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내는 애국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찍는 애국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만 한 애국도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애국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반, 쌍놈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애국했습니다. 온몸을 바쳐 애국했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군인이 창설되기 전에 국방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국방경비대 충성과 가서처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자기가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다는 죽음을 각오하는 애국, 그 애국이 90년 전에 그때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애국 정신.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라는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늘도여야 된다. 그때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때 그 애국이 오늘 우리의 애국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 애국이 더 크고 깊어야 될 것 아니냐. 그때로부터 90년 흘렀습니다. 이제 3.1 운동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입니다. 그때보다 교육순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때보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교회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보다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때보다 학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애국심도 높아져야 할 것 아닌가? 신앙심도 깊어져야 할 것 아닌가?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애국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배신앙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신앙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우인들은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남자만 그러냐? 아니, 여자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신앙과 애국을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과 애국을 같이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태어난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를 열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려 우셨습니다. 성경 우리 중 애국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백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 봐라.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로 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다. 버려 마땅합니다.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로 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파도 가지고 오는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그들이 있는 금붙이 다 빼서 그들이 섬길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받은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이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면, 버려질 것이라면 나도 차라리 버려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피로 나서 생명과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님 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피로 난 여러분의 자녀가 다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친구, 가까운 이웃이 구원 받았나요?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 국민 4,900만 명은 다 말하지 않더라도 모세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예수 안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차라리 나도 같이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애국. 우리는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회의장이 집사입니다. 또 대법원장님이 이용훈 장로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장로, 국회의장이 집사, 대법원장이 장로. 아마 어느 때보다 이만큼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을 때가 어디 있을까? 또 다른 말로 막 이때만큼 많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때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때 그 신앙이 오늘 신앙 돼야 되고, 그때 그 애국이 오늘 우리 애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애국가 1절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진실로 한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내 교회마다, 내 교회보다 대한민국, 내 몸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애국신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어려워합니다.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경제 자체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일 비롯한 공산당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의 위협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합니다. 대포동을 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안보가 불안하니까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 1200만 신자가 그때 그 신앙을 회복하면, 그때 그 애국을 회복하면, 그래서 정말로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교회보다 나라가 먼저다, 내 기업보다 나라가 먼저다 하고 우리가 애국신앙으로 애국 힘으로 똘똘 뭉칠 때 결과적으로 이 경제가 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내 몸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그때 그 신앙, 이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죠?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우ям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십니다. 집사님 국회의장이십니다. 또 장로님 대법원장이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 이때를 우ям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에스더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세를 사랑하는 한국교회, 한국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안보 문제 어렵고 경제 문제 어렵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장로님을 대통령 세우셨습니다. 집사님을 국회의장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을 대법원장 세우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때 그 애국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나라의 안보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죠? 나라가 영적 대국이 되는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하는 애국신앙, 애국시민. 다른 사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부터 나눠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 나눔 운동을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성산효 나눔 재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직원들이 자기 사례비, 자기 월급에서 5%를 떼고 있습니다. 저는 10%를 뗍니다. 더 많이 떼야 됩니다. 1998년도 IMF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빚이 많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당시에는요 1년 동안 목회자와 직원 모두가 다 사례비 월급에서 10%를 떼서 교회에 반납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30%를 떼서 교회에 반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 이번에는 교회를 오해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에 배고프고 헐벗고 힘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힘써 전도함으로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이 영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선조들처럼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부릅시다. 또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간다면 북한의 핵 그까지 거예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그거 그까지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온 불황의 그 경제 위기 고난 그까지 거예요. 얼마 능히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90년 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본에가 빼앗기 어려울 때도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과 그 애국으로 일어났잖아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인 것입니다. 지금은 2009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3.1 독립기념일 90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국 나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신앙이 건강한 것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일은 1919년 3.1 독립운동 일어난 지 꼭 90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애국, 우리들의 그 선조들의 그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발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